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은혜를 함께 나누실 터인데요.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또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가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갈 자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막아선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나의 경험에 의한 그 사고, 사상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마치 그릇에 물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그 사상,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바로 무엇이 다를까요? 예,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요한복음 1장 다시 초반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태초부터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의 만물은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것들, 우리 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가지가지 온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시죠. 제 말씀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왜 너희들의 때는 준비되어 있고 나의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바로 생각들을 변혁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농부의 비유로 다시 말하면 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만 그 밭은 바뀔 생각이 없고 예전에 있는 그 밭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밭을 가르려고 오신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씨가 들어가서 그 밭이 채소를 내고 나무에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중심,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외모로 어떤 뭐 명품을 입는다든가 또는 바깥에 어떤 지위를 갖는다든가 명예, 권세, 등등 지식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바울의 서신서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죠. 자, 우리가 오늘 장수가 그래도 꽤 기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혹이 말하되 이는 저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굴 보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 바로 이전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안다고 하나? 아니, 선지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너희들은 마치 할례를 모세가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할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디에다 한다고요? 마음 거주게 해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 표가 나게 하는 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제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모세의 4대가 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5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자 24절 한번 보세요.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의가 없어요. 절대로. 예.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시안적, 미시안적 사고만 갖고 있고 자기 경험에 의한 사상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잘못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참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7장 전체의 얘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수준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있겠어요? 기득권자들이 즉 신앙의 기득권자들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옛부터 어떤 율법을 지키고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바로 우선적인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이 좋은 걸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꼭 말씀하시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신앙은 각자예요. 어머니 신앙, 할머니 신앙, 할아버지 신앙, 내 신앙 달라요. 모태신앙이다. 자기를 은연중에 자기 집안을 좋은 집안으로 표현하며 자기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오늘 얘기하는 바로 이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고 라는 뜻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믿는 수준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밭을 갈고 뭐 무언가를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는 그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누가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마귀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그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을 때는 좋은 의미였죠. 왜? 그들에게 경험을 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얻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훈련대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지거나 또는 기브업해서 포기해요. 번아웃 때 뿌려갖고 도대체 빛을 보지 않고 그냥 우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우물 깊이 들어가서 빛을 보려고도 안 한단 말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 모습 보셔서 도움될 거 없어요. 뭘 보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른가 안 바른가,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를 보고 나 교회 목사도 싫어. 장로들 싫어. 권사 싫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요. 외식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7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기득권자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가 아닌데 자기들이 서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예. 그걸 그들은 신앙이라고 그러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별되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마음을 혼미케 해. 누가? 세상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님이라고 여기도 안 하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는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여기서 예수는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된 거야.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부터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과 주관들과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보이는 이 세상만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거기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내가 빛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될 그 당위성, 그 목적,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 사도 요한은 왜 말씀이라고 예수를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영광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그냥 겉으로 보고 이름을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바울처럼 깨달을 준비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핀 김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3장 16절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많이 외우시는 바로 성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뭐래요?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성스러운 어떤 존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가 어두움인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멸하신다 이렇게 죽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없이 여기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얘기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어떤 징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면 자꾸 헷갈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오세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보면 바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기득권자들을 두려워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유다로 간다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 참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르나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예수님이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고 바로 영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30절 보십시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때 많이 나오죠? 네, 때가 아니었다. 그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밭을 다 가는 때. 예수님의 사명을 마치신 때. 그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속죄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야. 왜? 이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용물을 던져야 돼요. 내 우리를 아까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그 그릇에 있는 내용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있으나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현재 있으면서도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때가 돼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아시죠.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냐? 예, 예수님이 표적했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또는 기록되었던 그런 이적과 기적들은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이적이 적었다.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니 32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무리가 숭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하속들을 보내니 자 기득권자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실 때를 예, 조금 있다가 하라고 그러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에게 돌아가시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당연하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알겠어요? 여러분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었겠어요? 저는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 보라 저를 만나지 못하리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나? 그러니까 그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즉 헬라인들에게 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조금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때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서서 나타내잖아요. 그 생수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은 그 물이 필요한데 그 겉으로 볼 때는 물이 필요해서 온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육으로 필요한 것을 찾을 때 영으로 화답을 하시잖아요. 왜? 그에게 생각을 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실 바로 메시아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밖에 있는 분은 먹어도 또 갈증이 나지만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으면 사장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다른 나라와 섞여서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변종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심지어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닥뜨려서는 안 될 사람 하면서 쭉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죠. 한국은 어때요? 그냥 제가 이해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밭이라고. 그 씨가 들어오려면 내가 원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오셔요. 강제로라도 사랑하신다면 들어오셔야죠.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당신에게로 올지 안 올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리는 건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기다려서 그들이 내 우리에 들어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딱딱 다르잖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 이 사람은 못 갈 자.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자에게 그냥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명절 끝날 무렵이라 이거는 바로 인간들이 사는 그 삶의 한 예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의 수명이 다할 때잖아요. 또 다른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준비가 될 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급의 생각이 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8장, 10장에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흘러내리라. 이 얘기 뭐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할 것인데, 자, 그 여기서 물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생수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요 내용은 말하자면 PS 출신이에요. 그리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어떤 이가 참으로 그는 선지자라. 야, 이 사람은 어때? 조금 몇 걸음 앞서 나온 자죠. 혹은 그리스도라. 이 사람도 앞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수준이 어디에 있나를 보게 하시죠.
혹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또 그걸 반대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몇 살까지 살았어요? 누구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무드셀라예요? 그런 거 하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엉뚱한 걸 자꾸 가리키고 그런 걸 퀴즈 내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래 사는 거. 어. 우리가 좋은 일 잘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리라 그랬더니 그냥 오래 살라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척을 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좀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지식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지만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없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를 움직여 주세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갖고 주야 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 세상의 것을 막 구하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 그런 거 구하지 말래.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미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오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세요. 하속들이 즉 대제사장들이 보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요동하게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속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한 말씀을 들려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포지티브,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힘들이 구하는 사람. 육을 구하든 영을 구하든 그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냐? 야단치는 거죠. 당국자들이나 이 당국자들은 바로 그 말하자면 그 성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그 종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통합이다, 합동이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자기들은 율법밖에 모르니까 그걸 벗어나면 다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예, 관리급이 가 있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니고데모는 그런 기득권자이지만 이 세상적으로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판결하면 되냐? 저희가 대답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예수 편이야? 이런 얘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 하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든 베들레헴에서 나든 어디서 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 중에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공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7장은 우리들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